안녕하십니까. 전세계 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희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교과 말미에 우리 정성무 목사님을 대신할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그 목사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우리 목사님은 젊고 유능하고 영성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시골 교회인 아는교회를 모두가 가고 싶은 교회로 거듭나게 만드신, 저는 감히 이 시대의 최고의 현장 목회자다라고 이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교과방송 반갑습니다. 강사 목사님 되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CBN 교과 방송에 강사로 초청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전에 제가 기도력 방송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을 먼저 만났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는데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고 다시 2년 만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가 익숙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떨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력 방송 때도 그랬지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선 제가 먼저 유익을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또 그 받은 은혜가 청취자분들에게 전달되면서 그 은혜가 더 커지는 경험을 했었는데, 이번 교과 방송에서도 제 자신이 먼저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 앞에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그래서 그 은혜를 제가 잘 나눠드릴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진지한 말씀을 들으니까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자꾸 듣고 싶은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경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그러면서도 목사님께서 경험한 목회 현장에서의 경험한 아주 좋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들려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4기 제 네 번째 교과인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4기 네 번째 교과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번 교과의 핵심이 되고 또 전체를 관통하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죠. 하나님과 선교를 우리가 분리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본성이고 또 그분의 뜻이며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과는 제목부터가 의미심장하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함. 이것은 선교가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는 그분의 일에 동참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하게 해줍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그저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이 바로 선교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번 교과의 첫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했다. 예,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이번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또한 선교의 조상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그의 선교 정신은 참으로 선교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에 아주 충분한 그런 탁월성과 또 그의 선교 방법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 될 만큼
아주 성공적인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선교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여기 요약되어 있는데요. 친절, 사랑,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제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 선교의 조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참 드물게 듣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그리고 우리에게 선교의 조상이 될 수 있는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 찬미 듣고 오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바리 십자가 위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친절의 은사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를 소지해서 아브라함의 선교 방법을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에서 찾아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처음 보는 낯선 여행자들을 환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에는 선교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죠. 또 그 스토리도 선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선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친절의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선교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게 교회에 있다 보면은 낯선 분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 어떻게 대하느냐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선교에서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요소는 친절입니다. 이 친절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아, 친절해야만 사람들이 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절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음식점이나 가게 같은 데서도 우리가 쉽게 느끼지만 친절하면 어떻던가요? 또 가고 싶죠. 그렇죠. 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친절하지 않으면 다음에 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같이 다 친절하면 교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것이고 또 처음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음에 또 오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영혼들을 끌어오는 아주 강력한 힘이 바로 이 친절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친절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일일서지에서 아브라함의 이 행동에 대한 여러 기록들 가운데서 매우 인상적인 표현들이 하나 나타나는데 이것은 동사로 표현이 됐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보다. 아브라함은 무더위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고요. 마침 새 나그네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자마자 성경에 보면은 눈을 들어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보다라는 표현을 저는 이 친절의 한 요소가 여기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심이라고 하는 요소입니다. 상대방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에 따라서 친절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관심은 결국 상대방에 대하여 자주 관찰하고 세심하게 살펴보는 데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 이제 인턴 전도사 부임을 이제 영동교회에서 했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가장 먼저 시켰던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교인의 사진과 프로필을 이제 딱 주시면서 그 사업 계획서 안에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교인들의 얼굴과 이름을 다 외우게 하는 일을 저에게 미션으로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목사님도 경험하셨을 텐데. 교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관심을 가져라. 뭐 그런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또 맞습니다. 관심입니다. 관심. 예, 교인들 딱 만났을 네. 때 누구누구시죠? 이렇게 아는 척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렇죠. 얼굴과 이름을 딱 기억만 해줘도 감동을 받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뭐 생일 뭐 이런 것들 다 기억하고 그 사람의 관심사, 직업, 취미 이런 다양한 것들을 살피고 관심을 가져주는 일만 해도 이것은 선교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바로 관심이라고 하는 그런 눈썰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먼저 보았고 보자마자 그들에게 달려갔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 대한 필요까지 그 짧은 시간에 캐치를 해내서 그 처음 본 사람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영혼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상당했다는 증거가 여기 나타난 것입니다. 예, 우리는 뭐 교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낯설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심지어 네, 화장실 맞습니다. 가는 것조차 또 우리 재림교회는 안교회에서 설교 예배까지 거의 두세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 바로 이럴 때 누군가 다가와서 인사해주고 뭐 불편한 건 없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알려주고 안내해주면 일단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교회에 또 오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래야 나중에 그분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선교의 두 번째 단계는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친절의 두 번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까 첫 번째 동사가 보다였고요. 두 번째 동사가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두 번째 동사는 뭐냐면 다가가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의 내용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네. 또한 성경에서도 창세기 18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네, 당시에 옷은 이 통으로 짠 옷이라서 달려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음, 그를 낯선 사람을 보고 달려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그 나그네들을 환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을 대할 때 상당히 활달했던 것 같고요. 아주 적극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소위 요즘 우리들이 얘기하듯이 뭐냐면 부침성이 있었던 사람이다. 음, 먼저 다가가고 먼저 말을 걸어주고 아주 친밀해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품성.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것 역시 절대로 빠뜨릴 수 없는 친절의 요소입니다. 교회의 분위기, 또 영혼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 아브라함처럼 부침성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음, 먼저 인사하고, 먼저 미소를 건네고, 먼저 연락처를 받아서 연락하고, 또 안부도 물어주고, 또 먼저 밥 먹자고 손 내미는 그런 적극적인 다가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또 손님이나 구도자가 딱 처음 왔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뻘쭘하잖아요. 근데 네.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자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건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상처받고 돌아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적극적으로 같이 우리가 식사하자고 말을 건네고 붙잡아주는 일만 해도 선교적으로 큰 우리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딱 누가 오면 어떤 분이 식사를 같이 하고 어떻게 도와주고 뭐 이런 것까지 다 계획에 넣어 있고 또 실천을 한다고 하죠. 음, 그렇게 되면 정말 처음 오는 분들은 엄청 마음이 놓이고 금방 또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긴 해요. 좋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따뜻하고 친절한 품성이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의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단서가 여기 교육책에 나타납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가마는 그의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미쳤다. 그가 장막을 쳤던 곳에는 어디에나 그 옆에 희생을 드리고 예배하기 위한 제단이 쌓아졌다. 장막을 옮기면서도 제단은 남겨두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운 많은 가나안 사람들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그 제단에 발을 멈추고 여호와께 희생을 드렸다. 아멘. 이런 구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라. 이런 구호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한동안 우리 교회마다 또 이런 문구가 붙여져 있는 경우가 많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 구호가 아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저는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삶이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의 품성, 즉 하나님의 세심하고 친절하신 품성을 그의 삶으로 그대로 나타내어서 사람들을 결국에는 예배의 자리로 지금 이끌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심지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단을 옮겨가면서 재단을 떠나갔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두고 간 그 재단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이 재단이 오늘날 어디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 교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제단 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쩌면 자기 자신이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야말로 아까 그 구호대로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라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려진 예배가 오늘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사가 결국 희생 제물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아브라함도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고 봉사의 위치에 자기 자신을 두는, 그래서 이웃을 위해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 CBN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브라함처럼 있는 그곳에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가족들, 친구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추고 또 작은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로써지는 친절의 은사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친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그 감동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한 번은 한 나라의 외교관이 집에서 파티를 연 거예요. 예, 수많은 손님들이 다녀갔겠죠. 근데 그 중에 한 손님은 유력한 정치인이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사람이 잠깐 인사를 하고 돌아가자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끼리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 별로다, 어떤 사람은 난 저 사람 괜찮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느낀 점을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집에 4살짜리 꼬마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분은 진짜 좋은 분이에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분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자 그 꼬마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진짜 좋은 분인 거는 제가 이 손에 이렇게 반창고를 하고 있는데요. 누구 하나 저한테 왜 아픈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아저씨는 저에게 친절하게 제 손가락에 관심을 가져주셨거든요. 작은 관심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비록 그 사람이 꼬마아이라도 이 작은 관심을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모본을 따라서 작은 관심에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조그만 거라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친절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월요일 서지는 제목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 아브라함이죠.
선교 정신 세 가지 가운데 두 번째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조금은 특별한 사랑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되 내 자신처럼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8장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직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나눈 대화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멸망에도 아무 이상이 없을 만큼 죽어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처럼 사랑했습니다.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8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그 성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저 같으면 하나님 말씀 지지리도 듣지 않는 이 속만 석이는 저 패역한 백성들 심판받아도 싸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런 사람들은 죽어도 싸다고 생각이 들 텐데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하고 사악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오히려 속이 시원할 텐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적극적으로 막고자 했습니다. 그 성에 자기 사촌 롯의 가족이 있어서 막은 게 아니라 어쩌면 자기 가족들은 얼마든지 따로 구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계속 나누면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위해서 탄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탄원까지 하며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막았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의 벨 하이브레스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책을 예전에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이 제목 자체가 사실은 조금 식상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다양한 목적과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으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님의 명령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열심히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자 삼고 가르치는 일을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방식으로 제자 삼는 것은 조금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언제 우리가 일일이 다 가르쳐서 제자를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이 안흥이라고 하는 동네는 작은 동네지만 약 3,0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 3,000명을 다 제자 삼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마태복음 28장의 이 명령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주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의 이 명령과 평행 구절을 이루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글쎄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번 과의 기억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네, 예수님의 지상 명령, 즉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과 방금 읽은 이 기억절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목사님, 여기 이 두 성경절 가운데 눈에 딱 들어오는 공통적인 키워드 혹시 보이시나요? 네, 제자라고 하는 두 가지 것과 정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사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 혹은 모든 족속 이것이 하나의 짝을 이루고 그 다음에 두 구절 다 제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은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모든 족속을 대상으로 제자 삼는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이 월요일 소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모든 모든 사람을 사람을 사랑한 아브라함. 사랑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가장 확실하게 따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 가지 선교 방법이 있었겠지만 가장 확실한 지름길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처럼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의 힘은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서 교회의 사람이 넘치도록 만들어줄 것이고, 전도하려고 우리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면 자동적으로 전도가 될 것입니다. 음. 전도한다고 다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CBN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브라함처럼 사랑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서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이 스케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선교는 마음이고 태도이고 그리고 애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또 차별해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고 제가 감동받은 게 하나 있는데, 그 택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그 택배하는 분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나요? 하루에 쏟아지는 택배 양이 너무너무나 많은데, 어떤 고객이 수고하시는 택배원들을 위해서 집 앞 입구에다가 음식과 간식 테이블을 마련해 놓은 거죠. 그러면서 편하신 대로, 힘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원한다고 하면서 그게 간식하고 음료수를 준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작은 친절과 배려가 세상을 더 밝고 아름답게 바꿀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동이 된 거죠. 우리 주변의 작은 친절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범을 보인다면 얼마나 더 밝은 세상이 될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다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이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네. 아브라함의 기도의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의 선교 정신은 그의 기도의 정신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중보 기도나 다름없습니다. 멸망이 확실한 소돔과 고모라를 제발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구였죠.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표상이 나타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마지막 때의 이 세상 백성들을 표상하고요. 아브라함은 멸망이 예견된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선교에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하죠. 아니, 기도가 없이는 결과적으로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본 대로 아무리 친절하고 또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결정적으로 기도가 빠지게 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할 때에 성공한 적도 있었지만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음, 기도 외에는 이런 이런 유가 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실제로 선교 현장에 나가보면 이것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인턴 전도사 시절 때 연차별 전도회라는 것을 제가 삼육보건대에서 했었거든요. 네. 구도자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학생이었습니다. 어, 이게 일주일 동안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 후에 이제 침례 결심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한 중반까지 진행을 하는데 좀처럼 마음문을 열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3일 정도 공부를 하면 웬만하면 결심을 하는데 한 학생이 끝까지 결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온갖 방법 또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노하우를 살려서 해보려고 했지만 아, 마지막 날에는 다 내려놓고 간절하게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네. 그 다음날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그 학생이 곧바로 침례 결심을 했습니다. 성교가 그야말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그때 저는 깨달았고요. 그래서 성교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바꾸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14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멸망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브라함의 기도에 힘을 불어넣었다. 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왜 기도했다고요? 사랑. 예, 맞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이라고요. 아까 제가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려면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뭔가 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못한 상황이 될 때 능력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 영혼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내가 무력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돕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할 힘이 없고 또 오로지 그 사랑의 힘을 우리가 주님께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필수 중에 필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구도자의 이름을 놓고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의 어쩌면 시작이고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안암교회 그 건물 이제 본당 뒤편에다가 네. 기도나무라는 걸 세워놓고 그 기도나무 잎사귀에다가 구도자 이웃들 가족들 이름을 이제 써서 붙여놓은 다음에 중보기도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지금 돌아보면 그 기도나무에 기록되었던 그 명단들의 그 이름의 주인공들이 결국에는 지금 교회에 상당 부분 많이 오셔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음. 누가복음 6장 12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니까 제자를 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자를 세우실 때 놀랍게도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여기 말씀에 보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음. 우리가 오늘날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고 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러 나갈 때에 반드시 나가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무엇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얼마큼 기도하셨습니까? 밤이 맞도록. 예,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내용 가운데 가장 긴 기도의 내용이 여기 나타난 겁니다. 이 밤이 맞도록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간병하다라는 뜻과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간병하다. 예, 간병하다. 병자를 돌보다. 간병하다. 예, 돌보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단어에 감동을 받은 것은 제자들이 뭔가 믿음이 충만하고 제자로서의 어떤 준비를 갖췄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합지졸이었던 거죠.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많고 또 세상 죄의 오염이 되어서 구원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어쩌면 12제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12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는 무엇을 하셨냐면 영적으로 케어를 하신 것입니다. 네. 간병을 한 것이죠. 음.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이토록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하셨고, 특별히 제자들을 세울 때에는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날 나는 예수님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죄인인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과연 예수님만큼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기도 없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기도 없이 만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음. 그래서 어쩌면 역사가 더디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처럼 또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화요서지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정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많이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했고 뭐 회개하셨다고 하셨지만은 저는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그 아는교회 목회 현장의 장면들을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해서 종종 봤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많이 기도를 강조하시는지 제가 볼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아는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는 누군가가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한 일을 영성 있게 뜨겁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 한순간에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바로 기도죠. 왜냐하면 진실된 기도는 전능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성령의 힘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 아멘. 증언 1권 504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기도, 이 귀중한 특권이 얼마나 등한시 여겨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기도하도록 준비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힘이다. 기도를 아멘. 통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예, 수요일 소지는 아브라함의 선교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아브라함이 비록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닮아서 친절과 사랑과 기도로 선교에 열심을 내며 삶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선교의 열매는 어땠을까요?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소돔성이 멸망하기 전에 빠져나온 사람은 겨우 4명뿐이었고 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3명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구원을 놓고 힘을 다했지만 결과는 너무 초라합니다. 예, 그것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 선교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이끌어내지 않았으면 그들도 위험할 뻔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실패할 뻔한 거죠. 사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가족 8명뿐이었습니다. 네. 결과를 놓고 보면 노아도 실패한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교는 그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성교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친절하게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예, 선교에 대한 말씀, 진짜 좋은 말씀 방금 해주셨는데, 우리는 일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 자신을 자책하거나 남을 칭찬 혹은 비난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문제인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낙심하거나 혹은 우쭐대거나 해서는 안 될 거란 생각 많이 듭니다. 단지 우리는 주께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도록 우리의 해야 될 일, 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씨를 뿌리는 자세, 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 정말 많이 그런 드는 말씀인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적어도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끝까지 존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각 사람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과는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어서 친절과 사랑과 기도로 한 영혼 한 영혼을 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뭐냐면 한 영혼의 가치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열심히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단 3명만 구원한 것은 어쩌면 인간적인 관점에선 성과가 작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실패한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조금 역설적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3명씩이나 구원할 수 있었던 거죠.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한 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대성공입니다. 네, 저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교 정신을 가지고 선교의 현장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한 영혼 이상의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전도회를 하든 뭐 가마력 사업을 하든 교육 사업을 하든 방문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사업이라 한다면 하나님은 적어도 그 일을 통해서 한 영혼은 분명히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선교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한 어떤 규모와 크기에 비해서 침례자가 몇 명인지 또 출석한 사람이 몇 명인지 우리가 자꾸 계산할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예상한 만큼 결과가 적더라도 한 영혼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업이 될 것이고 절대로 낭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적어도 한 영혼은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기 복음교육자 19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 전도를 시작한 곳에는 반드시 참을성 있게 인내함으로 견디어야 한다. 조그맣게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라. 아주 하찮게 보이는 사업이 가장 큰 결과를 내는 예가 많다. 아멘. 아주 하찮게 보이는 사업이 오히려 의외로 가장 큰 결과를 내는 예가 많다는 것에 우리가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 우리는 다 어부죠. 고기를 낚으려면 우리가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요. 이 그물을 던지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고요. 그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들게 하는 건 누구의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네, 맞습니다. 은혜겠죠. 그건 은혜.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예. 낚시 좋아하시나요, 목사님? 저는 할 줄 모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보는 건 하여튼 좋아하고. 낚시를 해보면 알죠. 네. 네. 잡은 거 먹는 거 좋아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 이 물고기를 낚는 것은 진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물을 던지고 혹은 뭐 낚싯대를 던져놓고 인내하며 기다리면 때가 되면 반드시 물고기는 걸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복음교육자의 표현대로 생각지도 않는 의외의 곳에서 고기가 걸려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의 그물을, 복음의 그물을 최대한 많이 펼쳐서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걸려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헌신을 하더라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선교 정신입니다. 우리 CBN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지고 있는 그물 망설이지 말고 여기저기 다 펼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혼을 한 명이라도 보내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수요일 서지는 아브라함의 선교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좀 전에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할 두 가지 교훈 중에 한 영혼에 대한 가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저는 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지금 주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가장 많이 깨닫고 느끼는 게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한 영혼이 너무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 이 낯선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내 곁에 누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선교사로서 살면은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사랑이 너무 크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뿐이어도 우리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영성의 말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네, 놀라운 맞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이신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 모두 본받는 사람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하나님의 아멘. 뜻에 순종하기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마지막 이 목요일 소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선교 정신의 동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애썼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그의 삶에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순간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안락하고 익숙한 생활을 다 내려놓고 전혀 알 수 없는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은 순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으로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되고 실제로 그가 그 순종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가나안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자 끊임없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조카 롯과 더불어서 이제 땅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조카 롯은 아주 이기적으로 자기가 먼저 땅을 차지하려고 좋은 땅을 선택하려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에 따라서 땅을 선택했는데 바로 그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오늘 이번에 본문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즉 네. 멸망하게 되는 땅이었죠. 그런데 반면에 아브라함은 손해를 좀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땅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네, 여기서도 순종 후에 복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아브라함의 순종의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순종은 모리아산에서의 순종이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결국에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역시 복을 또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 CBN 청취자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에게 그 복을 동일하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교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복의 본질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나눠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의 마지막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실 수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아멘.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것인데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죠. 저는 이 목요소지를 연구하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를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이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과연 선교와 순종이 어떤 연관이 있길래 여기에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와야 될까? 조금은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고민하다가 답을 찾은 것은 선교와 순종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과적으로 누가 복을 받냐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그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을 통해서 오는 복을 통하여 내가 행복해지고 말씀 안에서 성공한 인생을 내가 살게 된다면 그 자체가 선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선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게 자연스럽게 선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행복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 몸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건강해지고 삶의 행복이 더욱 커지는 모습을 내 주변 사람들이 본다면 하나님 믿는 것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요. 특별히 성경의 그 뉴스타트 건강 법칙, 우리 재림교회 건강 기별 아시죠? 네네. 예, 그 법칙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70이 좀 넘으셨는데 누가 봐도 나이에 비해서 건강하시고 정말 50대 소리를 들으면서 사시는 분이고 또 성격도 쾌활하시고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그분을 보면 막 존경스럽고 배우고 싶고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이제 안식일에 교회에 딱 예배드리러 오면 그분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로 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분을 쫓아서 교회에 오는 구도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분 옆에 줄줄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따로 전도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오는 행복과 건강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것이 바로 선교의 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삶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음. 그들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들으면 안 됩니다. 다 다른 줄 알았는데 같이 지내보니까 우리랑 똑같더라.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같은 줄 알았는데 예. 그 사람은 정말 다르구나. 이런 얘기 들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아, 우리랑 같은 줄 알았는데 가까이 지내보니까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음.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뭔가 같은 어떤 친구로서 살았지만 지내면 지낼수록 이 사람이 진국인 거죠. 뭔가 다른 면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르러는 복을 나눠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선전하는 그러한 선교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CBN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브라함처럼 사람들과 섞여서 지내되 같은 줄 알았지만 지내보니 확실히 차원이 다르구나, 레벨이 높구나 이런 평가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목요일 서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번 한 기 동안 배울 교과의 특징은 바로 목요일 서지마다 있는 이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함께해요라고 하는 그 행동의 이 강조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영혼을 위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왔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서 친절과 배려,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가 늘 배어 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모든 관심과 사랑, 친절,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선교는 말로 전하는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전도지를 나눠준 것도 아니었죠. 전도회를 열어서 침례를 베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그의 삶에 나타난 가마력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 같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방법처럼 관계 전도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관계 속에서 맺어진 가마가 아니면 사람들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 전도가 성공하려면 품성 전도에도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의 품성, 그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관계가 좋지 못하면 선교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요 또한 선교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선교의 탁월한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그의 선한 품성, 또한 영혼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친절하게 대하고 또한 하나님께 받은 복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랑, 그리고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사활을 걸었던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오늘날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선교의 정신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진리교회가 분명합니다. 이제는 그 진리대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든 CBN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아브라함처럼 입술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목사님의 기도로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역시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가장 확실한 복음, 이 시대의 마지막 기별을 가진 남은 교회 남은 자손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작은 친절과
사랑을 나누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되어서 교회 밖에서는 우리의 선한 품성으로 전도하고 교회 안에서는 확실한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CCBN 청취자 여러분, 결국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선교사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안 돼도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유명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지혜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일은 매우 적다. 사람에게 무엇보다 부족한 것은 성실이다. 성실하면 부족한 지혜도 얻을 수 있지만 성실하지 못하면 있던 지혜도 흐려지는 법이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 성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행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